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 땅을 흔들고 있습니다. 매일 눈을 뜨면 온통 뉴스는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아픔 속에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아픔 가운데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이 본문을 오늘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됐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나라들이 기도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취임식 당시에 이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국민들 앞에 이 말씀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국가에 어떤 위기가 올 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온 그리스도인들이, 온 국민들이 이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이 민족 위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는 참으로 혼란의 시대, 불안과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문제는 이 땅이 총체적인 위기 속에 모두가 가슴 아파하지만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병의 원인은 죄라고. 오늘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13절 14절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병드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고 이 사회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에 보면 다윗은 일생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는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머리로는 잘 아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앞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최첨단의 과학 정보 인터넷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점점 갈수록 이 땅은 가슴 아픈 현실이 병들어가고 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이 땅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악한 길에서 속히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길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입니다. 익숙해진 성향이 된 습성을 말합니다. 악한 길이란 이제 잘못된 길,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길,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세상의 유혹과 가치를 따라 살아왔던 잘못된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거기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고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려놓고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주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그 어떤 집단적 이기주의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이제 식어져 버린 내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는 이 시간 철저하게 이 땅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어느 권사님의 눈물의 탄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에 있는 주의 이웃 교회 이야기입니다. 두 딸이 있는데, 청년인데 잘 교회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태로 말미암아 코로나 확진자들로 판명이 되면서 알아보니 신천지였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권사님, 한 번이라도 내 딸들이 신천지라는 걸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권사님의 그 눈물을 보면서, 탄식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과 우리 젊은이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겸비한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라, 겸손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처절하게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일생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인생들아 겸비하라는 이 아름다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아시죠? 자전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시간당 1,000마일로 자전한다는 것이 1,000마일입니다. 만약에 지구가 속도를 늦추어 100마일로 자전한다면 지구는 엄청난 재앙에 휩싸이고 말 것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10배나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낮엔 모든 생물이 다 타서 없어질 것이고, 밤엔 모든 생물이 얼어서 추위에 죽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속도계를 조정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 지구를 살리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10,000도나 됩니다. 이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더 가까워도 우리는 다 타서 죽습니다. 지금 이 거리가 생명 거리인 것입니다. 달과 지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달과 지구가 조금만 가까워도 지구의 모든 대륙이 물에 잠기고 말 것입니다. 이 역시 대재앙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 대기층을 더 얇게 하셨다면 지금 생존은 어렵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수백 개의 별똥별들이 지구를 덮어 온 땅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 보호막 속에 인류는 신체 온도 36도를 유지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이 우주의 세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늘 땅을 쳐다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은 지구의 130만 배나 됩니다. 엡실론이란 별은 태양의 23억 배가 됩니다. 지구도 하나의 별입니다. 제1은하계에 5천억 개 이상의 별이 있고 제2은하계에도 5천억 개 이상의 별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1조가 넘습니다. 그런 은하계가 1천억 개나 됩니다. 하나님은 큰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89편 6절입니다. 대적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에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우리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1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위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95년 이 여름 조선의 한양에는 엄청난 규모의 콜레라가 유행했습니다. 콜레라균에 감염되면 심한 설사와 중증 탈수가 빠르게 진행되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치사율이 무려 50%를 넘게 되었다는 거예요. 1886년 한양에서 콜레라가 발생했을 당시 6,152명이 기록에 의하면 사망했습니다. 100명당 5명이 사망했을 정도로 위험한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오신 의료 선교사였던 캐나다의 선교사이자 의사이신 올리버 에이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원래는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캐나다에 가서 공부하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제중원의 4대 원장이 되신 분입니다. 지금의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시초가 된 제중원이죠. 이 올리버 에이버슨 선교사님은 1895년 6월에 전국에 이런 공고문을 붙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콜레라가 쥐 귀신 때문이라며 대문에 고양이 그림을 그려서 우리 선조들은 그 고양이 그림이 콜레라군을 물리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은 콜레라 퇴치를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콜레라는 세균에 의해서 발병됩니다.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수가 급격히 증가해 병을 일으킵니다.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음식을 반드시 끓이고 그 음식이 감염되기 전 먹기만 하면 됩니다. 갓 끓인 숭늉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을 마실 때도 끓여서 깨끗한 병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식사 전 반드시 손과 입안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이를 준수하면 콜레라에 걸리지 않습니다. 130년 전에 그 선교사님은 전국에 이 공고문을 붙이고 우리 백성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확진자들을 제중원과 신설된 수용시설 그리고 각 가정에 격리한 뒤에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탈수가 심한 환자들에게는 소금물을 주사기로 투입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개발하여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콜레라는 7주 만에 퇴치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콜레라로부터 이 조선을 백성들을 지켜 주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품고 보담고 살피는 하나님과 세상에 필요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으로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콜레라와 같은 위험한 전염병이 있을 때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믿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땅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12편 7절 말씀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도우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호와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키라.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부모님을 바라보며 해맑게 웃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눈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템플 목사님이 캠브리지 대학 채플 시간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목사님은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그 채플을 마친 한 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마치 따지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과 같은 과학의 시대에 기도 응답이라는 미신과 같은 것을 목사님 믿으십니까?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우연의 일치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지, 그것이 무슨 기도의 응답이냐고 그 학생은 목사님께 따졌다는 겁니다. 그럴 때 템플 목사님이 이렇게 강하게 그 학생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우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그쳐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학생은 아무 말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평이 많은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만연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확신하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만지실 것입니다. 교회를 다시 새롭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롭게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 성도들이 뼈저리게 느끼며 경험하며 예배의 소중함에 감격하며 울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지금 눈물 흘리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늘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들,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우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대한민국을, 세계를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더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받으며 소망 중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포항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